신앙생활에서 기도를 호흡에 비유합니다. 호흡은 생명이 지속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동시에 이 호흡은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호흡이 멈추면 생명도 끊어집니다. 죽은 존재는 더 이상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생명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없다면 그 신앙은 이미 죽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가장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가 쉽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도저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기도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숨을 쉬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숨을 쉬는 것이 어렵고 노력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호흡을 포기한다면 생명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더 노력하며 어떻게든 호흡을 계속해야 소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신앙의 생명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도 좋고 또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좀 격하게 말씀드린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늘 기도했고, 이게 늘 기도했다, 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또한 전제하고 있느냐면 응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하여 본문에서 다윗은 나는 평생 동안 기도하겠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우리 안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깨달음과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음성과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내게 귀를 기울이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셨다,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여 간구할 때마다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3절도 제가 올려놨는데요,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여기 죽음, 또 스올, 고난, 고통이란 단어는 다윗이 겪은 위기의 순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또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상황들은 어떤 상황들입니까? 위기를 만났는데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는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죽음의 상황에 직면했는데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죽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주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죽음의 고비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 다윗은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죽음의 길을 나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기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간절하고 또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은 일생 동안 수도 없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동 시절에 사자의 입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또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다윗, 그 응답을 경험한 다윗이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므로 나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그렇게 다짐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평생 기도하며 살기로 다짐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그래 나는 평생 기도하며 살겠다, 그렇게 다짐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새벽 기도에 한 번도 365일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누구의 강요에서 그렇게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강요해서 내가 평생 기도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기도하다 보니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니 응답을 경험한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니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니 문제들이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내가 평생토록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다면, 답답하고 두려운 순간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 속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의 의미,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 줍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가? 저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막 권면하잖아요. 제발 좀 기도해 나오시라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수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성공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때로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리고 또 큰 잘못,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지만 한때 잘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잘한 왕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한때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극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갑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다른 사람보다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살인자이며 간음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런데로 그가 실패자와 죄인으로 생을 끝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그가 한 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116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이 왜 이리 고달프냐 하고 생각될 때 나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내 인생이 왜 그렇게 고달프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 중에 무언가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또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떤 시련을 만나면 금방 넘어질 것 같습니다. 좀 작은 문제에도 낙심하고, 또 왜 나에게 이런 상황,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하고 이제 불만을 터뜨립니다. 반면 어떤 상황을 만나든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옆에서 지켜본 제가 이 한숨이 나올 만큼 이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납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 나갑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성격의 차이일까요? 이 사람의 인품의 차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기도의 차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굴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그 상황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그렇게 느끼는 순간,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이 자녀된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은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특권, 이 엄청난 특권을, 이 엄청난 능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힘은 지식이 아니라, 기도의 힘은 머리로 배우고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봐야, 간절하게 기도를 해봐야 기도의 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다윗을 이어준 견고한 통로였습니다. 다윗은 때로는 호소와 탄식으로, 때로는 감격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삶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개입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콘레드 힐튼이라는 세계적인 체인점을 가진 힐튼 호텔의 창시자입니다. 콘레드 힐튼은 현재 힐튼 그룹은 전 세계 120개국 주요 도시에 7,500개 이상의 호텔과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콘레드 힐튼은 1887년 미국 뉴멕시코의 작은 마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메리 힐튼이었는데 그는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라. 내 인생의 문은 무릎으로 열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가 힐튼의 일생을 결정짓는 신앙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사업은 처음에는 순조로웠지만 곧 대공황이 닥쳤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힐튼 호텔도 이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직원들은 다 떠났고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호텔 한 구석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호텔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다시 세워주시고 아니면 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늘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다고 해요. 기도하라, 또 계획하라, 노력하라. 그리고 그 다음 한 구절은 믿어라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계획하라, 노력하라, 그리고 믿어라. 기도는 그에게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 나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더 많은 기도를 드렸다. 매일 아침 6시 반 교회에 찾아가 기도를 드렸다. 아무리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아침이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 출근을 했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다. 기도는 나의 꿈을 이루는 첫 번째 열쇠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공했어요. 정말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재단을 설립해서 그곳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이제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힐튼의 어머니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그런 부모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보 기도, 특별히 어머니 기도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목요일 날 어머니 기도회로 모이는데 저는 이 어머니 기도회가 계속되는 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어머니 기도회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전심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들은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중보기도 특강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한 지가 제가 이제 쭉 뒤돌아보니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참 이 중보기도가 귀하다. 또 이제 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선 어머니 기도회로 전환해서 그렇게 중보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사명이 너무 소중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중보기도를 직접 인도하진 않는데 한 6주 정도는 제가 직접 들어가서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귀한 사명인지, 어머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좀 마무리하고 다시 새롭게 좀 힘을 얻어서 교회 사역도 하고 이 중보기도 사역, 어머니 기도 사역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이것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이십니까? 자녀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주는 엄마입니까? 제가
제가 교회에 이제 9시 한 반쯤, 또 빠르면 9시 한 10분 정도에 출근하거든요. 출근하는데 그러면 꼭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매일 그 시간, 똑같은 시간에. 그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예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빠이십니까? 기도하는 엄마이십니까? 또 기도하는 할아버지십니까? 기도하는 할머니십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생각할 때 좀 막막한 순간에, 그래, 나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으니, 그래, 나는 희망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엄마 아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축복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무제한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축복, 이 기도의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응답을 받은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삶에 개입해 주세요. 그래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기도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시 말하자면 이 기도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무엇으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참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대부분 주님을 향해 무엇인가 요구합니다. 그렇죠. 주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막상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는 인색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또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기도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나는 어떤 형태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우리가 인색하지 않은가?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기인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번 그런 기도 해보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지, 그렇다면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기도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볼까요?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먼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원하는 것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요. 서원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게 있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심을 해요. 결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해요. 결심을 해요. 근데 그 결심을 지키기도 하지만 그 결심을 시간이 지나면서 잊는 경우도 있어요. 다윗은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했던 결심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결심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키는데 그것을 자기 혼자 다짐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 앞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이것은 다짐입니다. 두고 봐. 내가 반드시 지키고 말 거야. 내가 반드시 실천하고 말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나는 종처럼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까지 이어지는데요. 17절 다시 다 같이 볼까요? 내가 주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주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종처럼 평생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실천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결심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왕이 된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완성은 결심으로, 기도의 완성은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에 대한 감사까지 이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평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한다면 일평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를 잊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더욱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 새벽 기도회가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거 참석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또 목사님은 계속 강조하는데 참석하지 않는 건 막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이것이 막 스트레스로 여러분 다가올 수도 있는데, 기도는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어느 한 순간 정말 우리가 특별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다. 이 시간이 나를 위해서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참여하시면 정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응답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어. 아니, 나는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오늘 나는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런 은혜의 간증이 있고, 그 은혜의 간증을 모였을 때마다 나눌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은혜의 간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나에게 기도할 때입니다. 그냥 기도할 때가 아니라 특별하게 기도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런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한번 우리 바빠요.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어려운 건 다 알아요. 그렇지만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나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리고 무언가 내가 신앙적으로 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딱 6일입니다. 이게 마음을 작정하시고 꼭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가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정말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